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되었고 계절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또 아직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제한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이 중요한가,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우리들이 꼭 습관화해야 될 것,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볍게 여겨야 될 것들도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잘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참 귀중한 것이고 또 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부담도 되고 또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목사님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에 요청을 하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도 뭐 다른 것들을 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관계에서 가족 간에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일지 몰라요. 아니면 선물을 좋은 걸 주겠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일지 몰라요. 뭔가 특별한 도움과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귀가 활짝 열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중한 선물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은 잠깐의 귀중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잠깐의 기쁨을 얻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인에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4장 2절로 4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또 4장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로마의 옥중에,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 보낸 편지, 옥중서신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옥중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믿음에 복된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도전과 어려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상과 이단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 다른 사상과 이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특별히 바울의 서신, 그리고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까,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말씀인데, 특별히 골로새에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과 그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지,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인들도 기도한다고 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또 신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문제와 부족함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뭔가 힘으로 일할 것에 도움이 필요한데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안 되죠.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느냐, 어떤 대상에게 간구하느냐, 어떤 대상을 믿느냐가 다른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대상에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분의 기도는 잘 응답되고 어떤 분의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의 차이일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겠어요? 어느 분에게 기도할
하십니까? 기도 생활 하십니까? 예,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데? 하루 세끼 식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남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건 작은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기도하러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길을 가는데 다른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왜 사는 건 직장 생활하는 건 왜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도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인인 걸 밝히기 꺼려해서 아예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렇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겠어요?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들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두 가지만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감사, 어떠한 상황에, 범사에, 어떠한 일에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믿음이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러한 일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열매인 감사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가 있는 말씀에는 감사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감사했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죠. 우리 삼양조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고 그냥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삶의 그냥 시대의 사조와 환경에 흘러가는 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도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믿음 없이, 신앙의 역사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는데 계절이 바뀌는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교부, 사막에 은둔 자들의 그러한 오직 세상의 그러한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또 주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사막을 갔던, 사막에 거했던 그런 은둔자들, 사막교부들, 사막의 영성가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사막의 은둔자 가운데 아가도라고 하는 은둔자가 있었어요. 영적 스승이죠.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수도하고 영적 은혜를, 영적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들이 힘써서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도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에 가장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장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려는 일에 기도가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이, 기도가 마귀가 하려는 일을 막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경건한 노력들은 열정적으로 경주하든지 절제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쉴 만한 여지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삶을 추구하는데,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고 저렇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어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는 더 깊은 기도와 더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기도의 응답. 그만큼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다 그게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도우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규적인 기도를 힘써서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죠. 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에 훈련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셨어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에 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보이시고 아침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밤늦게 기도하는 것을,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늦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을 새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삶을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루터의 종교개혁도 매일 새벽에 매일 아침에 2시간씩 기도했던 루터의 기도가 바쁘면 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인 정기적인 기도를 계속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이 되면서 말씀 동행 365를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8월 25일에 작년 8월 25일에 시작해서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매일 아침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5분 이내의 말씀을.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걸로 보내는 게 제한이 있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카톡이 바뀌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1년 동안 365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메시지 요거를 찍어보고 누르고 몇 초만 듣는 분이 계시고, 한 1분 정도 듣고 거기까지만 듣고 다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5분 이내의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1년을 지나면서 고백해요.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우리 성도들 성경을 저에게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또 몇 장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읽을 때에 짧은 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있다고,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들에게 영적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가 되는 것, 중재자가, 중개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중보 기도할게요, 내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할게요, 중보의 사역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보 기도, 중보자,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믿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또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중보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자칫 잘못하면 헛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중보 기도, 이 중보 사역하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온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이끄는, 그 가운데, 백성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기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에봇을 입고 또 정한 규례에 따라서 노력하면서 그 직을 감당하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의를 입어요. 이 성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 주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 주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직책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 예배의 집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 은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인 것으로 옷 입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듯이 목회자가 이 성의를 입고 또 이렇게 영대 스토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성의를 입지 않고 그냥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이런 입혀짐, 그 영적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 사실 이 옷을 입고 안 입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적 의미를 생각지 않고 한다면 그런 그 사역이나 그런 직무들이 너무 가볍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렇게 성의를 입고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옷만,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보기 좋은 옷을 입고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도 그런 영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너무나 귀중한데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바울과 디모데를 위하여 또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신과 또 바울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며 귀중한 일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에 영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는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능력도 지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부족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양, 그런 마음의 교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군가 내 마음에 담아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중보기도의 사역, 귀한 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속회해서 선교회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부흥사이고 복음의 사역 말씀을 전한 분이었잖아요.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던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낮과 저녁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에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디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날은 재앙과 같은 주일인데, 그날은 본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얼음장 같은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습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말씀 전하는 시간을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스럽게 아주 모면하다시피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섰는데 교회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낮에보다 되게 낮에 더 많이 모이죠. 저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을 한번 일어서 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주님을 새롭게 영접한 사람이 500명이나 이래요. 엄청난 역사가 이래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지났는데, 나중에 한 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낮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가서 자매가 있는데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오늘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이 동생이 깜짝 놀라. 이 동생은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방 밖을 나가지 못해요. 모든 게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런 거예요. 언니, 그러면 얘기해 주지. 내가 보니까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 우리 교회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야. 그럼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내가 아침부터 금식하고 기도했을 건데. 그러면서 언니, 나 지금부터 문 잠글 테니까 나 저녁도 주지 말고 나 부르지도 말고 나 그냥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 오후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몸을 걷지도 못한 이 자매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응답하셔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대단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도 인간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얼음장같이 얼어붙은 가운데 힘겹게 설교를 마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여러분, 방 밖을 나올 수도 없는 그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디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즉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국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병원 사역을 위해서 그 귀한 기금들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그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먼 길이라 옛날이니까 야영을 하게 됐죠.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산지에는 산적들이 와서 강탈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행 가던 동료가, 선교사님이고 귀중한 이 선교금을 도난당하면 어떡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무사히 잘 가서 그 기금으로 또 치료도 받고 또 선교의 모든 일들을, 의료 선교의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을 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 전에 어느 언덕을 지나지 않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근데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호위군사를 27명이나 데리고 그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니 무슨 나하고 함께한 동행자밖에 없었는데 27명이라뇨. 그런 일 없다고. 그럴 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사실 산적 두목인데 내가 그 언덕에서 당신을 습격하려고 하다가 그 밤에 경비병 27명이 있어서 내가 포기했는데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한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선교보고 하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한 교인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그날 우리 교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서 27명이 기도했었다고. 바로 그날 밤에 내 일기장에 적혀져 있다고. 27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27명을 보내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너무나 제한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도전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와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적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규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겸손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